동참합시다. 아멘. 내일부터 십자가 대행진 옥합 대축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019년 축복의 부활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우고 있는 무덤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번 부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육신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자의 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오래 믿어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있다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한 명도 의인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혹은 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사들이 법조문을 들추어서 그 죄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즉 형량을 내려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적 조문을 들춥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곧 그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죄는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에게 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릎 꿇게 하기 위한, 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그래서 칼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라고 오해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종교가 아편입니까? 죄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공포에 몰아넣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옛집을 부숴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딱딱한 돌을 집어내고 가시덤불에 불을 태우고 옥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옛 구습과 잘못된 것을 깨끗이 부숴버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대로 가면 어떠한 멸망과 어떤 지옥에 떨어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를 언급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깨닫게 된 것이 공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인,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작업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의미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영원히 거기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역사하던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어둠의 영, 무서워하는 영, 악한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래도 집사냐? 네가 권사냐? 그저 그런 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냐? 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지, 내가 내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거나 구원해 줄 수 없을 거야.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발생되는 암적 요소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이 무서운 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암적인 요소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영,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나는 징벌을 받는 거야, 내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난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실패를 헤쳐나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앞으로 굳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리고 따라와요. 본척도 하지 않습니다. 본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꿋꿋이 갑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뒤를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부름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내 자식이 먹는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졸졸졸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여인은 넌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먹어라라고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이고 그렇지, 맞아, 나는 개야, 우리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돌아갔으면 성경은 역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낳아서, 이미 돌아올 때 이미 딸이 낳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역사하던가요? 평상시는 믿음 필요 없어요. 어두울 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좌절할 때, 병들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넌 맞아도 싸, 넌 병들어도 싸, 너는 꼭 실패해도 싸,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 편 들어줄 것 같으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암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스스로가 내가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암덩어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암덩어리가 뭐냐 하면 무서워하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야, 우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게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때 그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17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으로 종이 주인 앞에 그 주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인이 그 등을 밟고 가도 꼼짝 못하는 이러한 영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왜? 죄악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형제에게 자식을 양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할아버님도 형제가 둘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있고 우리 할아버님 밑에 작은 할아버님이 있었는데, 전 어렸을 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셋째 작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래요, 어머니래요.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있어요. 이건 누구지? 이분은 뭐야?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의 형제들 중에서 셋째를 이제 그 양자로 그 집에 보내서 그렇게 호적에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작은 할아버지 집에 양자로 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가문과 혈통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 좀 못나, 이 찬란한 가문을 물려주기에는 이 자식한테 물려주었다가는 이 찬란한 가문이 망하게 생겼어요. 또 내가 이제 왕의 혈족으로 태어났는데 이 자식한테 왕을 물려주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양자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똑똑한 청년들 가운데, 똑똑한 자녀들 가운데 양자로 집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카이사르, 시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저가 죽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유언장을 뜯어보니까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제1상속자로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상속의 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건강한 아주 실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유명한 가문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카이사 시저가 이에게 이 양자로 삼았고 그 양자로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성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에서 무슨 씨로 할까? 없는 씨가 뭐 있어요? 호박씨. 이 호박씨로 태어났는데 이 김씨가 왕족입니다. 김수로 왕족이에요. 이 왕족의 성을 그에게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옥타비아누스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양자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양자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유명한 가문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기적적 역사를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이에요. 저분은 우리의 아빠야 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벅 걸어오고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대통령님이 오신다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대통령 하나 2장만 와도 부들부들 떨었지. 그 대통령이 우리 초등학교를 방문하다 교장 선생님서부터 그냥 막 다 모든 교육 장학사서부터 그냥 교육장서부터 그냥 전부 총출동해가지고 오신다니까. 이 동구초등학교를 방문한다니까. 막 모두 그냥 다 차렷자세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그죠? 예,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운동장에 쫙 긴장되죠. 어디에 왔다고요? 동구초등학교에 왔다고요. 지금 그것도 이제 헬기 타고 왔어. 헬기 내릴 장소가 없나? 운동장에 타타타타타타타타 그래서 보좌관들과 함께 쫙. 요즘 애들 대통령 코로 들은 척 안 하니까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있고 뭐 그런데 뭐 옛날에는 너 국회의원 되라 이게 욕이었대. 근데 요즘에 너 대통령이나 되라. 우리 옆선 한번 해봐. 시작. 야, 너 대통령이나 되라. 아유, 세상이 왜 이래 됐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시간을 50년 전,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려놓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헬기가 다 들었어요. 뭐 모든 도지사에서부터 시장서부터 교육청장서부터 뭐 쫙 도열해 있고 지금 여기 운동장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쫙 대통령이 학교를 또 웅구초등학교를 방문한단 말이죠. 그 긴장된 순간 모든 경호원들이 그냥 운동 사방팔방 쫙 그 권위와 어미하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통령이 한번 차를 탁 타고 가보세요. 네, 그래서 자꾸 하려나 봐요. 그래서 땅 들었어요. 그 긴장된 순간에 그 초등학생들이 쫙 배열해 있는 그 순간에 어떤 학생이 막 뛰어나가면서 아빠! 그러고 가요. 누가 감히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자리예요. 다 긴장된 자리에서 꼬마가 아빠! 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야, 이 권위와 이 부르짖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악한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무서워하는 영으로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무서워하는 영으로 저 세상 사람들도 무서워 떨고 있어요. 지금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니라. 근데 전혀 얼굴은 안 기뻐요. 실감이 안 나. 도대체가 실감이 안 나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종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기쁨의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원에서 엄마 손잡고 나온 아이가 너무너무 사람이 많았어. 엄마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공원 관리지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어요. 흑흑흑 하고 울고 있어. 어떻게 울어? 한번 울어봐. 시작. 어잖아 만화에 흑흑흑흑 하고 그 느낌에서 울고 있어요. 얘야 꼬마야 너 왜 그러니? 왜 울고 있어? 이렇게 좋은 놀이터에 와가지고 공원에 와서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흑흑흑 울고 있어요. 그래 잠깐만 너 여기 기다려.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서 이 아저씨가 엄마를 찾아올게. 그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근데 이 엄마도 막 이 아이를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 관리 아저씨가 엄마를 데리고 이 아이한테는 저만큼해서 엄마가 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흑흑흑흑이 뭘로 변했을까요? 하고 엄마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보세요. 그 부르짖음의 마음 속에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으로 흑흑흑흑하며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아빠라고 엉엉 울면서 기쁨으로,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아까 거는 무서움의 눈물이었고 지금 앙 하고 웃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쁨의 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에 차 있다고 말해요. 군인들에게 복명복창 반복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우로 가. 그럼 우로 가. 자,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반복하게 돼 있어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명복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좌표 1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그러면 반드시 그냥 하면 안 돼.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쫙 맞추는 거예요. 반드시 복창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확신을 심어주고 서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저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저 죄악의 영들에게,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나는 아빠라고 부르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빠가 있어도 부르지도 못해. 그러면 부끄러운 자녀예요. 저기 아빠가 오는데도 부르지도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크게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크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가를 확신하게 알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교주 마호메드에게는 99가지의 부르는 이름이 있답니다. 명칭이 있답니다. 저는 뭐 별거 안 돼요. 뭐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감독님, 할아버지, 또 뭐 몇 가지 안 돼요. 저는 뭐 또 대학교 가면 제가 또 원장님, 또 뭐 있지? 남편 좀 빼자. 또 또 뭐 있지? 교수님, 또 뭐 있지? 장인, 그 부르 하자. 하자 그래. 그 장인어른. 또 뭐 있지? 상관만 끄집어내. 사돈. 또 뭐 있지? 하여튼 뭐 아무리 해도 10개도 안 되네. 이거 이름을 부르는 게, 나를 부르는 이름이. 근데 마호메드는 99가지래 그 부르는 이름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 가운데, 수없이 부르는 이름 가운데 마호메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교주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고 있어요. 오직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처님 아버지 그럽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권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밀성을 허락받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밥상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 먹을지언정 왕은 그 밥상 머리에 어느 누구도 앉을 수가 없어요. 초대한 사람 외에는 왕과 황제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와서 먹었다가는 그냥 직소로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허락 없이 그 밥상 머리에 앉아서 아버지 입에 들어가는, 그 황제에게 들어가는, 왕에게 들어가는 갈비를 뺏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은 허락 없이 옵니다. 허락 없이도 옵니다.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밥상 머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얼굴은 세상 것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왜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는 상속받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시신의 모습으로 5시에 인천공항에 들려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빨리 별세할 줄. 그래서 세간에 왜 죽었을까?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죽음이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한진그룹의 주식이 27%라고 그래요. 물론 상속세를 거대하게 많이 내지만 그리고 나머지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갑니까? 유언할 새도 없이 죽었어요. 누구에 갑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냥 미워했던,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몇 국을 먹었어 했건, 그냥 호족의 자식이면 자녀이면 상속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관계로 갑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의 상속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느니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영으로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또 어려운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헤쳐나가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